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이 말씀은 교회에서 참 많이 다루는 말씀이고 또 설교 시간에 너무도 많이 들은 말씀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본문인데요. 심지어는 제가 지지난주 2주 전에 오후 2시 예배 설교에서도 이 본문을 또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본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다른 깊이와 각도로 보면 또 다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그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이 똑같은 태양이지만 날마다 맞이하는 그 태양빛은 다릅니다. 빛깔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죠. 그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똑같은 본문일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또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가오는 깊이와 느낌이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 또 익숙한 본문일 수는 있겠지만 이 말씀을 또 들으시면서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본문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중에 어느 곳을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깊이 또 이해하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한 남자가 목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담배 피우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담배 피우면 천국 못 갑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목사님이 담배 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갑니다. 그렇답니다. 네. 여러분, 담배 피우면 천국에 더 빨리 갈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 폐가 망가져서 살다가 가게 되겠지요. 폐가 망가져서 이 땅에서 고통 속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참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은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고 또 우리 교회 회중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고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땅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린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린 것과 같다 하셨는데 11절에 보시면 그 씨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다 싹을 잘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씨를
뿌렸고 또 뿌려질 때에 그 씨가 뿌려진 땅이 좋은 땅이냐 아니냐에 그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아주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뭐 4가지 땅 이런 것들 다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초신자들 위해서 또 말씀드려야 할 겁니다. 12절 한번 보시면요, 12절 보시면 그 씨가 어느 땅에 떨어졌는지 4가지 땅을 12절부터 쭉 이야기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 땅은요 12절에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길가, 첫 번째 땅은 뭡니까? 길가예요. 길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자,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겁니다. 들었지만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태인가 하면, 말씀을 들었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자, 13절 보면 두 번째 땅이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자, 이것도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쁨으로 받으나, 자, 말씀 들을 때 기쁨도 있는 거예요. 깨달음도 있는 거예요. 감동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깐이에요. 뿌리가 없어서 자라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시련을 당할 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뿌리가 없어서 시련이 있을 때 떠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땅은요, 세 번째 땅은, 자, 어떤 땅입니까?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또 들었죠?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살면서 근심 걱정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없다는 분도 계시고 또 있다는 분도 계시고 대답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재물의 문제로 염려합니다. 또 즐거움의 문제, 재밌게 사는 문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다 중요한 주제들이고 또 우리가 꼭 다뤄야 할 주제들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것들의 기운이 주님의 그 말씀보다 더 세게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시대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욕망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 재물의 문제, 향락의 문제, 재밌게 사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더 세게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상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네 번째 땅이 중요한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포인트는 뭐냐면,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즉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 지금 이 순간에 이춘경 담임 목사를 통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가 라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그리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굳게 지키고,
또 시험과 유혹이 분명히 찾아오겠지만 그때를 잘 인내하여 견딜 때에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먼저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사랑의 교회 그 옛날 선배시죠. 오카노 목사님 심무하실 때인데 부교역자로 생활을 하면서 1년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한 50번 정도 듣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이 50번 정도 설교를 그 부목사, 같은 목사지만 목사 입장으로 이제 들을 때에 경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매번 설교할 때마다 야구로 치면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최소한 2루타, 3루타, 뭐 말루 홈런 막 이렇게 치신다는 거예요. 50번 중에 가끔 번트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아주 드문 일이고 거의 다 정말 이를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냥 훌륭한 그런 말씀, 은혜의 말씀들을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의 그 설교는 거의 세계적인 설교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설교학에서도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다룹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경탄을 금치 못할 목사님의 설교, 그런데 그 경탄을 금치 못할 설교를 들으면서 또 경탄을 금치 못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탁월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조는 성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설교 들으면서도 조는 사람들은 늘 졸더라는 것입니다. 부목사로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큰 교회는 이제 그 통계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목사들이 이렇게 성도 숫자를 헤아려요. 저희도 이제 헤아리는데, 근데 이제 부목사들이 다니면서 헤아리다 보면 늘 보면 그 성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성도는 늘 졸고 있는 거죠. 그럼 헤아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성도 또 조네, 또 조네. 저 집사님 또 조네. 그러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설교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는 사람들은 늘 졸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늘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듣지 않고 졸리고 하는 이유는 그 설교가 자기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뿌려지는데 자기의 마음밭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의미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려질 때에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가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앞서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 좋은 땅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분주하게 아침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 그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또 차를 타고 이동하고 그 분주한 일상 가운데 살다가 왔을 때에 좋은 땅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제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16절에서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18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예요. 아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씨가 나왔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등불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들을 것인가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을 것인가의 그 문제를 고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등불로 여기에서는 등장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등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주 걸어오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고맙게도 등불을 하나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마주치게 되었는데 가까이 가서 등불을 든 사람을 보고는 당황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보아하니 당신은 장님인데 어째서 등불을 들고 있단 말이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님이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들고 걷고 있으면 나를 보는 눈뜬 사람이 이 빛을 보고 나를 피하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길을 걸어갈 때 가야 할 길과 피해야 할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진지하게, 정말 의미 있게, 조심하게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진지하게 들으면 결실하게 된다. 그래서 가진 자는 받게 될 것이요, 그리고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반응하지 않는 자, 듣지 않는 자는 가졌다고 착각하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떠한 마음과 조심성을 가지고 진지함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받은 것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의 말씀 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고자 하는 추구함, 간절히 원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진지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은혜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욕심 갖지 마시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나온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길 10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결실하고자 하는 추구함이 있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결실로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은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고 이루어질 때에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에도 똑같이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똑같죠. 누구든지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으로 아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와 그 말씀의 그 역동 속에서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판가름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도 있고 풍성하게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깊은 은혜를 깨닫고 풍성하게 누리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하나 더 봅니다. 19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형제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해서 뭐 가족이 없거나 그러지 않으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또 오셨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의 이름도 나와요.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이라고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라고 있죠. 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동생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가족이 분명히 계셨는데 형제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가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 형제들은 아까 얘기했던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은 이 예수님을, 자기 형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그런 소문들이 막 허다하게 퍼져나갈 때 그 동생들 3명 야고보와 유다, 시몬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형제들이요 이 형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미쳤다고. 그래서 경계하고 멀리 있었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보면 지금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예수님의 가족들의 상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상태예요, 안 믿는 상태예요? 안 믿는 상태예요. 안 믿는 상태이고 믿지 않으니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은 상태였죠. 지금 예수님을 이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와보니 믿지도 않고 말씀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가족들인데 근데 와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허다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가족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알려줬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가까이로 다가가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멀찍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문 밖에 있습니다. 이 시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복음이 뚜렷이 들리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선명히 보이지 않고 더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상태, 육신의 가족이지만 영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는 것, 시각적으로 만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자꾸 만나는 자리를 가져야지만 친밀하여지고 또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 앞에 친밀하여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out of sight, out of mind 하잖아요. 자꾸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오실 때 조금 일찍 오셔서 은혜 받는 자리를 위해서 앞으로 좀 오십시오. 앞으로 오시고, 제가 경험해 보면은 그래요. 강단에서 멀어지면 주님 앞에 마음도 해이해집니다.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것이 우리 필요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의 형제들과 어머님이 가족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1절이에요.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가족은 누구인가? 바로 말씀을 뭐 하고요? 듣고 말씀을 뭐 하는 사람들?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가족을 버린 것처럼 불효자 내지는 가족을 외면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비윤리적인 그런 말씀처럼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가족은 무엇인가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형성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덕목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우간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족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핵심 요소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게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주일 성수 잘하십시오, 빠지지 마십시오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어떤 율법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예요. 여러분, 명절 때 시골 내려가세요, 안 내려가세요? 왜 내려가세요? 명절이라서 그때만큼은 우리가 가족임을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핵심이 되어서.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에게 같은 공통 분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같은 고민이 만들어지고 같은 노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같이 하고 같이 힘써야 할지 이 예배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한 가정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사랑을 받고 같은 양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같은 형제 자매예요. 가족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고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는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산말기를 하셔야 돼요. 산말기 뭡니까? 산말기 뭐죠? 삶으로 말씀 읽기예요. 여러분, 설교 노트 나가는 거 보시면 맨 뒤에 삶으로 말씀 읽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5가지 질문.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우강교회 전교인들은 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산말기. 그래서 산말기 합시다 그러면 산말기가 뭐야? 이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말씀 읽기 하자고 그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것이죠. 주일날 노트가 나갑니다. 이 노트에 나와 있는 나눔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 설교 잘 들으시고 노트해서 구역 모임에 나가셔서 만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눔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뭐냐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열매에 맺어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한 그 흔적들이 이 산말기를 통하여 나타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기쁨, 그 풍성함,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우강교회 위임 목사로 사역한 지 헤아려 보니까 3년 3개월이 됐더라고요. 3년 3개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긴 세월이고 또 많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 할 수도 있는데 3년 3개월 지나가면서 여전히 제 마음에 숙제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한 가족,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에 너희가 한 가족이다, 한 형제요 자매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한 아버지를 둔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숙제예요. 이게 숙제.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주일날 나누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살아내는 부딪힘이 있어야만 가족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 사역할 때에 교회 안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역으로 살갗을 비벼야지 영적으로 뜨거워지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역함으로 살갗을 비벼야지만 뜨거워지고 가족처럼 느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만들고 함께 의미 있는 일들을 함께 하면서 부비고 비비면서 가족애를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고민하고 살아내는 살갗을 비비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보니까 집 이사했다고 구역 식구들 다 같이 초대해서 이사 감사 신방 예배 드리고 그런 모습, 그런 것이 하나님의 가족됨의 모습 아닐까. 지난 몇 주 동안 중고등부에서는 썬데이 유스그룹이라는 그런 양육 행사를 했습니다. 피암 코리아,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스태프들과 함께 우리 우강교회 중고등부 교사들이 다 갔어요. 다 아우팅을 했는데 양평 쪽에 가가지고 다 갔습니다. 가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수련회처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즘 구역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있어 너무나 감사한데 구역 모임 현황들 보시면 많이 이렇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리는 피드백은 구역 모임이 참 활성화되면서 분위기들도 참 많이 좋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세 가지 에피소드를 봤어요. 세 가지 에피소드를 봤는데, 하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고, 하나는 등불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인가. 여러분 혹시 이 세 가지 에피소드에서 공통점을 찾고 계십니까?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 등불의 비유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의 그 말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라는 문제 앞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반응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그 자리가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인내로 지키어내고 살아내고 결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온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히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